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늘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순간적으로 회심하는 것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회심의 역사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도 그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실망이요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돌연 회심의 날이 갑작스럽게 다가왔는데 1738년 5월 24일에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우연한 기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할 때에도 굉장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실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서문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진정한 회심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뜨여지게 됐을 때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회심을 체험했던 이 존 웨슬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회심 체험으로 인해서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도 존 웨슬리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아일레 미트 바일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 라는 뜻인데요, 얼핏 역설적이게 들리겠지만 미리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준비하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인생의 큰 진리를 담고 있는 속담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유를 가지되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진다는 말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웨슬리와 같이 구원의 확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세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뉴스 기사거리를 보면 이제는 살인 사건이나 정말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뉴스를 클릭해서 기사를 보는 것도 이런 일이 그냥 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고 아마도 이제 더 타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여유를 가지되 굉장히 서둘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유를 가지되 서두르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마치 등불을 들고 있었던 5 처녀처럼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잘 예비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만 보자면 그들은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지 그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들을 토하여 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회개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례를 받았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았거나 받은 척할지라도 그 후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불경스러운 언행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이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철저한 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형식적인 경건의 규율을 지키는 것도 회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바쳐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면서 봉사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한 번씩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진짜 회개한 이후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진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토해서 내쳐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토록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절정의 외침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중에 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외침을 외면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외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소망에 붙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느낀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인가 모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본성적인 부패를 깨닫지 못하고 적당한 때에 방비하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 속에 빠뜨리는 욕망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해당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경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철저히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두 손을 씻고 근신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 날, 마치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날에 오실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서봐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서봐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까지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장벽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외치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니느웨가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스르의 수도, 그 수도의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이 요나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그 요나의 항해 가운데 지중해의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버리죠.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웨로 다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회개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정말 기뻐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민족을 무너뜨린 아스루 민족, 그 민족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계실지라도 자신은 그 백성을 죽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으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나누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왜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당연히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안일한 믿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여유로움이 없으니까,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서두름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복음이란 죄로 심판받을 가련한 죄인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에게 나타내신 모든 계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존 웨슬리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 자신이 구원받은 그 기쁜 소식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주고 축복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존 웨슬리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치러내셨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형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매여 있었던 그 본성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면 주인이 바뀌게 돼요.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전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서두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유롭지만 주님을 오실 길을 서두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소양 씨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동양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4옥타브 이상의 음력을 소화할 수 있어서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수 소양 씨가 원래는 대중가요 쪽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CCM 활동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계적인 록밴드였던 U2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U2의 보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CCM으로 출발했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대중음악을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이 소양 씨가 그 말을 듣고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중 가요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니와 함께 갔던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너무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뭔지 모를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잠잘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공부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입에 늘 달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을 늘 24시간 고백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살에 CCM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소양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음성이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20살에 그 CCM 데뷔를 했던 그 CCM 그룹의 리더 형제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놀랍습니다. 20살에 그 형제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돼요. 놀랍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로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 소양 씨가 자궁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병원에 갔는데 간단한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초음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암덩어리가 자궁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궁 수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하죠. 여러분,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결혼하지 않았으면 산부인과에 올 일도 없었을 테니 아마 소양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4시간 동안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여러분 20살, 21살 이 나이 때 암수술을 했으니까 그것도 여인으로서 정말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 회복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곰곰이 곱씹어보고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소양씨가 그 이른 나이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자궁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일찍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인생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것이 발견되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완전하게 가두시고 그녀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섭리 안에서 그녀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책을 냈거든요. 요즘에 TV에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서점을 갔는데 이 소양씨가 책을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마라나타 7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 대중가수로서 이런 책 제목을 내는 것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마라나타 7교회 이야기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그 자리에서
이게 훑어보다가 참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일까 혹은 저것일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많은 연단과 시험과 기다림을 통해 배우게 하신다. 그 배움이 우리 영혼 안에서 굳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소양 씨는 단순히 대중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소양 씨의 유튜브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들 중에서 이 소양 씨가 미국의 CCM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가서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반석 위에라는 찬양을 영어로 특송을 하는데,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거기에 이제 기립박수가 막 터지는 그 영상인데요. 그 영상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양 씨 그 영상의 댓글들이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댓글들을 막 남겼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소양 씨의 노래만 들으면 자기가 교회 가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이 목소리 들으면 진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막 그런 댓글들이 진짜 몇천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소양 씨는 자신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구렁텅이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소양 씨의 삶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선하신 통로로 사용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우리가 미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되 서둘러야 한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꼭 담으시고 한 주 동안 웨슬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면서 한 주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